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가장 먼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신 생기가 있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힘이죠. 생명력. 우리가 잘 이해하는 이야기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기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마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그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전도자의 삶,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의 삶을 찾아 나의 삶으로 각인뿌리 체질 내려야 된다. 찾아야 될 것, 뭐 다 이미 찾은 줄로 알지만은 그러나 또 항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찾아 누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야 될 것은 찾고 붙잡아야 되지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버리라고 모든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을 말씀 주십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중심으로 살았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 다 헛것입니다.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 허망한 게 뭡니까? 잘 될 줄 알고 큰 기대를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보람 없이 허무한, 다시 말해서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망한 인생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빨리 옛것, 허망한 것을 따르던 그 삶, 구습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말씀의 눈으로 보면은 전부 다 사실은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19절로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상 사람들 막 죄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면서 죄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 감각 없는 것,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 이 더러운 삶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역사한 사단에게 속아서 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하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라. 그러면은 굉장한 인생, 하나님처럼 사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싹 속여가지고 허망한 인생,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다 헛된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결국 무의미한 것, 사단에게 속은 그런 인생 되는 것이죠. 그것 빨리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죠. 우상 문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서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말하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로 6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게 사단이 하와를 속였죠. 그래서 그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 있죠. 마귀에게 속으면 세상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도 또 그냥 속 없이 그걸 덜컥 받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를 이 세상에 이끌고 온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지만은요, 이 시대의 가장 크고 심각한 우상은 바로 자기중심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 원하는 대로 살겠어. 그리고 물질 중심,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해. 그리고 성공 중심, 성공해야 돼. 왜? 성공해야 권력이 주어져. 권력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입니다. 인정된 힘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지배하려고, 그러려고 권력을 갖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려다 보니까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성공이 다인 것처럼 성공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또 결국은 자기중심이랑 연관되는 거죠. 뭐든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따라줘야 되니까 뭐 권력 없으면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성공해야 돼. 이게 전부 다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되어졌어요.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잘못되고 왜곡된 가치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걸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지금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면은 거의 다 잘못되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일단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지배할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고 즐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딱 뿌리 내려진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자식이 성공해가지고 막 높은 자리에 갔다든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진출을 했다든지 또 뭔가를 잘해서 아주 훌륭한 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맛있는 음식을 뭐 아주 배불리 먹었다든지 아니면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월 수입이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만큼 벌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거가 전부 다 얘기하면은요 다 부러워가지고 저 사람은 막 구두 하나에 막 1,000만 원짜리를 신고 다니는데 뭐 1,000만 원짜리 신는다고 뭐 1km 걸고 100km 걸어집니까? 그런데도 막 그런 거 구두 하나에 1,000만 원. 아이고 난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보니까 뭐 가방 하나에 뭐 몇 억짜리 막 그러니까 자꾸만 그게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 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 안에 뭐 또 무슨 뭐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받고 해가지고 가방 하나에 하여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아마 회사들은 그런 걸 부추겨가지고 자꾸만 그런 것들을 주문 제작하게 하고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가방이 막 몇 억씩에 그걸 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입장이래요. 우리는 뭐 저 뭔 소리 하나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세상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성공인 줄 알고 그게 축복받은 삶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성공과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인생이 최고 성공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가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넘어져 있고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된 삶이고 성공된 삶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그렇죠 힘을 주는 그런 삶. 그게 진짜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내 말 안 들으면 마음대로 처단하고 그게 무슨 성공이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내 말 듣는 사람만 다 내가 좋은 자리 또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막 끝까지 파고들어서 막 괴롭히고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되냐? 내 말 안 듣는 사람까지도 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나를 욕하는 사람까지에게도 기회를 줘. 다윗 보세요. 시므이가 막 비난할 때도 그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 저거 죽이자고 아무리 왕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급히 도망가는 이런 입장이라지만은 저 거지 시므이가 말이지 어디 감히 왕한테 저런 소리를 하느냐 할 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입장 바꿔봐라. 저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사울을 밀어내고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해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좀 어렵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고소하고 또 나를 비난하는 소리 하겠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는 것이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요 그 시므이를 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시므이를 왕의 자리에 복귀했을 때에도 자기의 식사 자리에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이끌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참된 성공이죠.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나의 영적 상태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말하지요. 자기가 원하고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긴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살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더라. 솔로몬처럼 영화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솔로몬 다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람 잡는 것처럼 바람 잡는 것 같더라.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보고 즐기는, 그렇죠? 그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는 그 농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뜻대로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임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 문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문화는 동화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느니라. 세상 문화는요, 이렇게 하나님 없는 문화인데, 하나님 없는 문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서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질 않아요. 완고하고 완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망할 것과는 쉽게 타협하면서도요, 살 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완고하고 말을 못 알아들어요. 총명이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모르는데 복음만 말하면 완전히 그냥 무지함, 무지몽매함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빨리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상 문화는 지금 그렇구나.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거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것들은 잠깐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게 뭡니까?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먹을 거 이제 평생 먹을 거 쌓아놓았으니 이제 그냥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즐기는 인생 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니 네가 그렇게 즐기고 평안히 네 맘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놓은 그 많은 그 재물들, 곡식들, 그거 누구 것이 되겠냐? 네가 수고해서 거두었지만은 아무 수고도 안 한 다른 사람이 먹게 될 거 아니냐. 세상 문화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전부 다 속고 있는 사단의 문화다. 여기에서 빨리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될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절대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를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중심에서 빠져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복음 안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찾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찾으라고 감춰 놓으셨어요. 왜? 복음도 없는 사람이 찾아 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감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던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른 것 조금 아는 거, 그 조금 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거기에 관심 가졌다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전부 다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택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누리는 삶을 택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그 얘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도자 바울이 무슨 세상 헛된 썩어져가는 구습, 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뭐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삶에 눈 돌릴 필요가 없죠. 우상은 뭐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고 힘을 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된 성공이고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복음만이 그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은 복음만 붙잡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니까 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버려야 될 것을 버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만 살 것처럼 사는 그런 억압된 마음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과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하는 일을 비춰보면서 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훌륭한 여행을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명품을 사고 휘감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는 일, 헛된 일, 알고 보면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야말로 멸망에 빠졌던 영혼,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 가정을 일으키고 또 후대들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사는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매일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무슨 뭐 세상에서 조금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고 그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죠. 기껏 저거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겨우 한다는 게 뭐 조금 좀 잘 사는 거, 조금 좀 남이 못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아무도 일으키지 못하고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에는 감각이 없고 그러면 안타까워 보이죠.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면은 참된 성공이 무엇이며 참된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물론 세상은 또 우리 보고 그게 이제 가치관이니까 그게 성공의 축복이라니까 저것들이 갖지 못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정신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승리 아니에요. 암만 많아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루에 무슨 우리 3끼 먹는데 30끼를 먹을 겁니까? 뭐합니까? 하긴 가끔 많이 먹는 자매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좀 특별한 사람이고 그건 또 많이 먹는 거 가지고 또 돈도 벌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좀 나중에 정상으로 살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게 소용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과 시간을 세상에 뺏길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여유가 생길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묵상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참된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또 경쟁하려 하지 않고 또 세상의 헛된 일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면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죠. 삶 집중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과 응답을 준비하시고 매주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버리라 하신 썩어져가는 옛 구습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좋아하던 우상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절대 망대를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혼 구원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허망한 옛 구습을 벗어던지고 우상을 깨뜨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복음의 절대망대세요.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죽은 영혼을 살리며 무너져간 인생을 일으키는 참된 응답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성취에 주역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고 우리 포항 임마누엘 교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